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큰 바위에 앉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면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기서입니다. 역기서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역기서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겠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며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애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런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새날 새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역기서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합시다.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언가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에서 욥을 피고인으로 고소하고 배심원들 지혜자들 앞에서 욥의 제목을 낭독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니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욥의 말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래서 욥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고 하기를 물 마시들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말합니다. 이제는 욥의 입이 비난 욕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서 욥이 악한 범죄자들과 동료를 삼아서 무리져 다니면서 같이 악행을 하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엘리후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공평한 공고의 차원을 넘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비판하면서 욥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욥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자부심으로 말하는 그런 엘리후는 특이한 그런 기분의 말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욥을 이해하는 데에는 역시 새 친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할 권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가 공의로운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득의가 있을 뿐이지 그 밖의 득의는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를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로 겸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후라는 가혹한 충고의 제목으로 첫 번째 겸손합시다. 두 번째 절대 주권으로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말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불의도 없으십니다. 그의 공의는 조금의 악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죄도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자신이 법이고 선이며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독립적으로 임의로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자문이나 판정에 의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시며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심으로써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반적인 그런 틀 안에서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하여서 욥을 정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공의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권 속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할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하면서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수많은 사건 속에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나의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형제를 돕고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로 첫 번째 겸손합시다. 두 번째 절대 주권으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입니다. 엘리후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고 군왕, 귀인, 권력자, 부자, 빈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 권세, 평범한 자 모두 이러한 창조자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의 권세로 다스림을 받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무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권세자, 평범한 자 모두 죽음 앞에서 모두 같은 존재임을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서 흩으심을 말합니다. 이는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이 욥이 이런 불의한 자고 이선자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한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함으로써 매우 가혹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고는 다른 사람의 문제, 고민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에 자신의 가치관, 지식이나 경험, 상대방의 상황과 그런 일치하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충고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에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가치관,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가혹한 충고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공감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엽기서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목을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로 첫 번째 겸손합시다. 두 번째 절대 주권으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였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란 제목으로 또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절대 주권으로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로 우리가 엘리후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며 상대방을 또 가혹한 충고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상대방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공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